안녕하세요. 미드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9일 수요일 사순절 31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습관적이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무뎌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깊은 영에서, 심령에서 올려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할 수 있도록,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민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어느 지역이나 시내 곳곳에 이게 한국 얘기죠.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이 한국을 가면 어느 지역이나 시내 곳곳에 미용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화려한 수상 경력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홍보하기도 하죠. 실내 인테리어도 좋고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많아지면 요즘은 어떤 좀 이렇게 크게 미용실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미용실이라고도 하지도 않죠. 뭐 헤어샵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면 가격이 놀랍도록 비쌉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뭐 몇천 원에서 몇천 원이면 할 것들이 지금은 몇만 원, 뭐 크게는 뭐 10만 원 이상이 하기도 합니다. 한두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안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머리를 깎는 실력이 안 돼서 그렇죠. 돈을 아껴보겠다고 제가 가위를 들고 제 머리를 깎는 순간 오랜만에 이제 바가지 머리를 구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니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이 재판은 비공식적이고 나아가서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공의회는 저녁에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저녁에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결정은 아마도 이 아침에 모여서 평의회로 지난밤에 내린 그 판단을 인준하는 형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밤에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침에 재판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빌라도에게 갖다 이렇게 넘겨줄 수가 없고 또 이제 6월절이고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형을 하거나 이런 많은 절차들이 어려워지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빨리 해결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밤에 모여서 이미 판결을 내리고 아침에 모여서는 그냥 그 판결, 오케이, 인준합니다 하고 바로 다음 27장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사형 언도는 종교재판이 아니라 실제 실정법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및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임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여기죠. 내 마음에 드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면은 불법적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불법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막 행하려고 하려면 그냥 막 고집을 부리고 불법이라도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그냥 막 이렇게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떤 경우는 불법적으로 하고도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뭐 비난하는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자기가 또 그런 입장에 또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또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모든 것은 막 원칙에 어긋난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비난을 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문제가 없으니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가 유대 법을 어긴다라고 말하지만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업신여긴다라고 말하지만 성전을 허물고 세운다라고 얘기했다. 이게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지만 자신들 스스로가 그 유대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눈이 가려운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눈이 가려워진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서 돌아왔을 때 바울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무리들이 성전의 법도는 무시한 채 성전을 더럽히면서까지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인과 접촉했던 바울을 잡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그렇게 만나고 이방인에게 뭔가를 행하면은 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나와 성전을 더럽힌다, 부정케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와서 바울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들도 법도를 무시하고 성전에 막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면서 바울을 잡아가죠. 성전을 성전을 무시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게 우리고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만 본다, 나만 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합법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 모독을 이유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려는 시도에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이렇게 합법적으로 보이는 합법적으로는 보이지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무리들의 이런 시도에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것은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옆에 있던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건 말건 상관이 없구나. 산헤드린에 나가서 증인을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증인도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인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걸 보고 깨달았겠죠.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재판이다. 이들과 예수님의 정당성과 절차의 합법성과 이런 것을 논의할 수가 없구나. 뒤에 가면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도 니고데모가 그랬죠. 그 전에 빌라도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법에 따라서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군중들의 함성에 의해서 그 합법적인 절차가 다 이렇게 무시가 되죠. 바라바를 살려주기도 하고 진짜 로마 제국에 정말로 위협이 되는 그 반란자였던 바라바를 살려주기도 하고 그것을 아마 베드로가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나 예수님의 정당성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이 모든 플랜이 짜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의 거리를 두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설득이 되는 문제였다면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어쩌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설명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죽을 길이구나라는 그런 감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왔겠죠. 그러니까 부인을 합니다. 뭐 나중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아마도 사형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합니다. 베드로도 후회했겠죠. 닭이 울었을 때 가룟 유다도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방법과 태도로 그 문제에 반응을 하죠. 베드로는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펑 웁니다. 실수한 말을 되돌리려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쏟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정녕 나를 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유다에게 직접 주시면서 마음을 바꿀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아마 유다도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그 해결을 위해 먼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도 돈다발을 돌려주면서 이거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해도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의 가책과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스스로 주는 거죠.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벌을 주면 나는 그 죄에서 자유롭다, 그 문제에서 자유롭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했다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용서받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잘못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에게 갔어야 했는데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다 보니 그런 악한 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만 알았지 사유하심이, 사랑하심이, 생각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다도 어쩌면 나중에 나의 죄와 악을, 나의 악함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벌을 주는 거죠.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신성모독이죠. 전문가도 아닌데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악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벌한 것입니다. 이 신성 모독이죠. 그나마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자기를 벌하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남들을 벌하죠.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자기에게는 너그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악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찔려 자책과 후회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느냐, 어떻게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전문인을 찾고 응원해 줄 사람을 찾고 돈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전문가를 만나고 응원해 줄 사람을 찾고 돈을 찾는 것이 어려울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런 것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최선의 최고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쉬움이 아닌 돌이킴이 먼저입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그냥 하나님께 가져 나갔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갖고 가죠.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우리아는 죽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며 결국은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후회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문가에게 가야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먼저 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차라리 무릎을 꿇고 심히 통곡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자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당신만이 아십니다라며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에 사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 실수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변명하고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해보고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 잘못에서 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요즘 말하는 정신승리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이래서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야. 정신승리죠. 자꾸만 사람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 노력을 하는 대신 차라리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 내 잘못입니다. 펑펑 우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졌습니다. 완고해졌습니다. 죄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울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냥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사순절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펑펑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악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그 무모함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 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유하심에 사랑하심을 의지하여 십자가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러고 있는가? 정말 이게 순전한 동기인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유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에서 구경하던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저런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모습 너무 대단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로마 병정이었습니다. 침 뱉었고 창으로 찔렀고 채찍질했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못 박아 죽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 군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흉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더 잘 살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에게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 병정으로 우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 십자가의 이 사건들을 묵상하시며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병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으로 인해서 성취된 의와 은혜를 그냥 옆에서 사용하는, 그냥 덤으로 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얻겠다고 예수님께 손을 벌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대가나 삭시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받게 된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정말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